자,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 그 이야기 전에 했고, 그 위가 어디냐? 빛들의 아버지부터 온다. 그럼 빛들의 위에서 오는 거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변함이 없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지. 변함이 없다. 팽이를 한번 보세요. 팽이가 제자리에서 뱅뱅 돌지요. 근데 제자리잖아요. 팽이가 제자리거든요. 팽이 아시죠, 여러분? 네. 뱅뱅 도는데 제자리다 이 말이죠. 팽이가 뭐 이렇게 뭐 멀리 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봤자 먹으면 그 자리인데, 우리의 인생이 팽이 여기도 팽이입니다. 오랜만에 팽이 한번 들어본다. 팽이 팽팽 도는데, 이 팽이가 우리 모습이 이게 팽이 겉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늘 변해요. 하루하루 변합니다. 이쪽 궁이 동서남북 왕 궁이하고 하지만, 그 성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변화를 겪더라도 이 팽이 자체가 주님의 몸이라면 역시 전체는 무수히 변하는데, 그런 거지. 변하는데 중심은 그대로. 중심은 그대로죠. 요걸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사입니다. 변하지 않은 걸 중심으로 봐버리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따로 있고 변하지 않는 걸 따로 있고 주님 있어가지고 나 저 주님이라고 믿을래, 주님이 주신 걸로 믿을래, 이래 되면 양쪽 다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 하면 우리는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걸 발견해야 되지. 나도 안 변하고 주님도 안 변했다 하면 이거는 이 세상 일이지 주의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세상이 팽팽 변하는 그걸 통해서 도대체 변하지 않은 게 뭘까? 비로소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평생 나는 안 변해 이래 돼버리면, 안 변한 내가 안 변한 주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의 특징은 내 기분 내끼는 대로 믿는 게 신이 우상이잖아요. 내가 기분대로 되는 신. 믿으면 기분 좋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만.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우상이 아닌 신은 뭐냐 하면은, 주님은 한결같은데, 오늘 말씀 그대로인데, 그 주님이 한결같다는 것을 주님 쪽에서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팽팽 돌리냐 하면,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온 천지 동탄이고, 온 천지 다 돌아다니게 한단 말이죠. 안산이고, 돌아다니는. 그러면 뭐가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내가 믿는 우상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겠어? 안 떨어져 나가겠어요? 나를 위해 우상들이 다 떨어져 나겠죠? 나 저거 믿을래, 이거 믿을래 하다가 그걸 다 떨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팽이라는 비유도 이렇게 완전치는 않지만, 이 비유가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땅에 떨어진 핫도그. 저는 저는 밤에 잘 때 이렇게 설교를 밤에 잘 때도 생각하거든요. 하면서 땅에 떨어진 핫도그 생각은 계속 몇 주째 계속 생각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비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땅에 떨어진 핫도그 어떠냐 하면, 핫도그가 땅에 딱 떨어졌잖아요. 애들은 핫도그 먹고 싶으면 그거 안 버립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묻은 흙 틀어내죠. 그럼 흙 틀어지면 뭐가 남겠어요? 핫도그가 남지요. 주님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주셔서 보니까 우리가 핫도그라는 주님에 붙어 있는 흙덩어리 같은 거,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뭐라고 하는지. 라디오. 네.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구주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탈탈 틀어버리는 거죠. 예. 가락교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좋은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난 땅에 젖은 핫도그를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에 젖은 개 마냥. 개가 물에 젖으면 어떻게 합니까? 흔들지요. 그러면 물방울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럼 뭐만 남겠어요? 그 개 몸체만 남겠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고요하지는 않아요. 왜?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에는 주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주님 섬긴다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나 섬기기에 바빠요. 물에 젖은 개 모양. 그땐 주님께서 원치 않는 흔들어버리면 원심력에서 물들이 다 바깥 떨어집니다. 예. 물에 젖은 개도 괜찮지만 난 땅에 젖은 핫도그가 더 마음에 들어요. 핫도그 이렇게 먹고 싶어서 그런 건가 뭐지만. 땅에 있는 흙에 있는 묻은 것을 뜯어내게 되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의도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지 내 의도는 다 떨어져 나갈 헛된 의도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떨어져 나가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떨어져 나간다 해가지고 집 나오고 그게 아니고 현재 모든 주어지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우기고 살아온 내 인생인데 그 생각이 마음대로 떨어져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일을 하시는,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히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당신 어떻게 삽니까?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의미를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얼추 맞잖아요. 맞 떨어져 가죠.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11장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에 젖은 개 모양 살았죠. 주님이 오라 하지 않는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흩어졌다니까 그들이 예상 못할 일들이 특히 오늘 예상 못할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예상 못할 일들이 어찌할꼬 절망적일 때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세상 같은 공주의 바로의 영광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기를 즐거워했다 했습니까? 고난 받기를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늘에 뭘 줍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다음에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안정되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17절 변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늘의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럼 나를 믿어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까?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믿는 것과 주님의 일하심을 이것이 딱딱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 인생 자체가 주님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나의 인생이 역사롭고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이 서신 역사가 내 몸에다가 다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지난 날도 그럴 것듯이 앞으로 하나 일기장은 주님이 서신의 일기장이지 내가 써야 나갈 일기장은 아닌 거예요. 자, 18절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핵심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이 제일 이게 난해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 비조물 조물주 중에서 우리도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니 여기 할 때 천 열매라는 요거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열매라고 했을 때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것은 특히 약속의 땅도 그렇지만 열매가 특히 첫 열매 맺힐 때에 야, 농사 되겠다. 야, 이번 농사 괜찮다. 라는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운 것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누구 나라입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주인, 이스라엘 주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동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사장이 중심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제사장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줘요. 그 임명 자리가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또는 성전. 근데 이스라엘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사람이 없어요. 성소 그 제일 지성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아무도 없느냐?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지성소 자리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성소에는 성소의 주인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누구 이름이 들어가겠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이름의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그럼 이 성소 바깥에는 지는 한 10km 내지 한 12km쯤 되는데요. 텐트 치면 그래 돼요. 텐트 치면 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때 그만큼 인원수가 많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만큼 그지가 텐트 진영이 그만큼 넓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텐트마다 포항에 흥해에 그거 저 뭐고 전부 다 그 집 있는 사람들 그 텐트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텐트 안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사람 이름 들어가겠죠. 사람 이름. 뭐. 내 집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 예, 그래요. 예, 네, 그런 걸 할게요. 예. 아니, 그 뒤에 있는데. 예, 사람 이름 들어가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네요. 자,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구 이름 들어간다 했습니까?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계셔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왜 있느냐 하면 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 마주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죽습니다. 안 보이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름이 계시다. 이름이 계시다. 원래 이 이름이 어디에 있었던 이름이냐 하면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던 이름이었고, 그건 모세만 만났는데, 모세 내려오면서 뭘 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왔죠. 그 언약이 있는 곳이 뭐, 하늘에 있는 언약이 땅에 이렇게 모셔놓은 게 언약계거든요. 언약 내려오면서 언약의 실천자. 언약의 실천자가 누구냐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이냐? 하나님 이름은 뭐냐면은,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할 때는 반드시 인간을 택한 백성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름이라 하는 것은 그냥 존재로만 이름을 붙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활동을 통해서 이름이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름의 활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요새 그 이야기,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새 줄 하는 것이 수요 설교에 나옵니다. 수요 설교. 들어보셨어요? 거기 쭉 보면 이름이 자기 언약을 어떻게 이 땅에 실현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해가지고 존재만 덜렁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쉽게 말해서 팔 걷어 붙이고 봉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 미연아, 참, 내가 설거지 할게 하는 것처럼. 김장할 때, 어머님 김장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할게. 그때 김장이 하나님이. 설거지 하나님. 김장이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실적이 나오겠죠.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첫 열매는 광야에서는 첫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첫 열매 맺힌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그 장소가 보통 세상 사람, 인간이 있는 세상을 땅이라고 해요, 땅.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첫
첫 열매를 맺는 그 땅을 무슨 땅이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이라,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옛날 드라마가 있어요. 김진웅 목사, 예, 일했던 걸 드라마 KBS 보여줬거든요. 드라마에서. 서울에서 빈민들 몰아가지고, 어디 충청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제목이 뭐야?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쫓겨남을 전제로 하고 있죠. 쫓겨남. 그러니까 성들은 이 땅에서, 이 죽음부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세상에서 쫓겨나서 따로 사는 겁니다. 이거 따로 사는 게 감사해야 돼, 우리가. 감사해야 돼. 따로 사는 걸 감사해야 되지. 그 뭐 지남치는 거 찐득이처럼 쥐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고 이거 떠나면 난 못 산다. 나 이 동네 떠나면 못 산다. 그 찐득이 갖다 붙어가지고 팔이 찐득이처럼 이렇게 요새는 목이 찐득이 됐답니다. 그런 거에 붙어가지고 못 뛰어가지고 웃잖아 웃잖아 나는 더는 못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갑니다만 이런 이야기 있어요. 실제로 이거 드라마보다 그런 나오는데, 시집간 딸이 엉뚱한 짓을 했을 때, 친정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장면을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그 시집간 딸이니까, 이제 여자니까 주문을 못 치니까, 등짝을 스매싱 탁 치면서, 난 이래 안 키웠다. 나는 이거 보려고 이래 안 키웠다 하는 그 장면이 있죠. 예? 왜 니가 내 딸이 왜 그런 짓을 하고 등짝 찌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이별의 그 순간이죠. 이별의 순간. 그러면 딸이 막 하냐. 엄마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드라마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응? 엄마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습니다. 안 된다. 이랬죠. 그 약속의 땅에 갈 때 그냥 못 가요. 정신에 못 가고. 이 세상에 알던 사람이 등짝을 쳐야 돼. 네가 이렇게 빠질 줄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빠질 줄 몰랐다. 그냥 좀 조용하게, 우리 같이 조용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 이런 질문요. 그런데 약속의 땅의 이 첫 열매가 우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이 땅에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도 인간 같은 이름을 갖고, 예, 뛰어든 그분의 솜씨가 뭐냐면 바로, 예,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분의 솜씨가 첫 열매입니다. 시작을 지금 제가 하나님부터 시작했다는 언급을 했어요. 시작을 하나님부터 시작했다는 말은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한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이, 이 사람은 삽니다. 제가 지난 낯설기 전에 했죠. 사람 사는 거, 뭐 밥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진짜 우러나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큰 모든 고민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저 뒷전이라도 보통 뒷전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저 밀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교제하심이 그게 뭐 우리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대목 피워놓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알아듣는 이야기하고 본인은 사라졌다고요. 주일날 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제가 누가 부른 노래인가, 잊혀진 계절이라는 가사, 뜬모를 이야기만 남기고 우리는 찢어졌죠. 헤어지는 그 정도가 찢어졌죠. 찢어졌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갑자기 신경 안 쓰게 되면, 결국은 말씀은 FKR처럼 뿔 때는 그만이고, 그 다음 돌아서면 다시 웽 하고 세상 모기가 들끓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시간이 참 귀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다짐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묵고 사는 게 하기 때문에, 질문을, 우리 쪽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벌써 이게 오류가예요. 이건 오류난 거예요. 질문을, 어째서 질문을 던진다는 말은 자기 아쉬운 걸 도와달라고 신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신의 산 위에서 내려온 그 신이 아니에요. 이 신을 뭐라고 하냐면, 이 신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우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우리는 걸핏하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자아를 발견합니다. 아쉬울 때, 어려울 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질문하고 답변은 신이 답변한다는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고 연결이 되는 신은 100% 우상입니다. 이걸 출애굽기 32장에는 뭐라고 되냐 하면은, 이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방금 질문, 답변 내신 것 같은데, 내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정답 들은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예, 방금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정답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예, 8절에, 내 길을 열심히 했어요. 벌써 정답이 나왔나? 예, 32장 8절 하면, 이거 누가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예. 자기를 위하여 됐습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를 위해서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순수를 다하고 순수를. 내가 필요해서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우리에게 전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신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 신에게 아무리 간곡하게 기도하고, 예, 무시로 기도하고, 철야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뭐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신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따로, 밑에 산 백성 따로 한 줄 압니까?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그 하나님 외의 신이 어떠한 입장에서 인간에게 다가오는지를, 뭐 다른 신을 알아야 뭐 다른 신을 승이든 안 승이든 할 게 알겠습니까? 그 다른 신이 뭐냐? 본인이 필요해서 호출할 때 나타나는 신이 다른 신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아쉬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곤란할 때, 예? 아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앞에 요 네 가지 요 말 표현에 형용사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누가 곤란하다면 누가? 내가. 누가 아쉬워?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불행할 때, 내가 슬플 때 찾는 신, 우상입니다. 참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내 인생은 결국은 아무리 이론상 주의 인생 해도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은 나의 이 말은 뭐냐? 네 인생은 네의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성경을 출발을 질문부터 하면 안 돼요. 질문을 누가 하느냐 하면 주님이 질문을 하고, 우리는 답변하기 전에 우리 자체가 뭐냐? 주님의 작품이고 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있겠지 하는데, 성경에서는 첫 열매로 안에 모든 다른 열매는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첫 열매를 할 수 있어요. 첫 열매야.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구약의 첫 열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11조가 나오는데 11조는 뭘 들은 거냐 하면은 10분의 1을 들은 게 아니고 첫 열매를 들은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10분의 1이에요. 첫 새끼, 첫 장. 이게 첫 열매예요. 왜 그걸 11조 들었냐 하면은, 내가 나 된 것이 내 작품이 아니고, 내 힘들고 예선 덕분이 아니고,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11조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주신 것을 주님이 것으로 도로 가져가는 게 11조예요. 줘놓고 가져갈 거 아예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예 안 주게 되면 뭐가 빠졌냐 하면 왔다 간 경로가 빠져버려요. 경로가. 그 절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땅에는 어떤 세상이다? 죄 많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세계는 의로운 세상이죠. 거룩의 세계죠. 거룩의 세계에서 뭔가 죄의 세상에 들어갔다가 다시 회수가 되면 여기서 뭐가 어떤 경로가 나타나냐 하면 죄인인데 뭐 됐다? 의인 됐다 아닙니까? 죄인인데 의인 된 거예요. 요 경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구원에 주목하지 말고 요 경로에 주목해야 돼요. 요 경로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데 어떻게 의인 되었지? 요 경로에 주목해야 돼요. 요 경로에. 동탄 가더라도 요 경로에 주목하라니까. 어디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하늘 뜻은 뭐냐?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요건 지금 내가 한 질문이고 주의 답변은 뭐냐? 어디를 가도 팽이는 맨 그 자리, 주님의 첫 열매의 자리는 뺑뺑이 돌아도 여전히 첫 열매예요. 내가 어느 동네를 주목하지 말고 어느 동네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제 실습성 다들 하면 다 이혼해. 다들 이사 한번 가야 돼. 예. 이혼도 좀 하고 다시 이사 가야 돼. 이제 가봐야 얼마나 우리는 세속적이고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고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 티가 확 나게 돼 있어요. 예, 확 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성경 공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질문을 내가 하기 때문에. 예, 질문이 이거거든. 어떡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결국 질문이 이거잖아요. 어떡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내 인생 책임지세요. 여기 또 내고 붙어요. 이런 사람, 그래,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또 자기 밥그릇 내달라고 하는데, 천국은 이 나를 떼놓는 나라거든요. 이 나가 똑 떨어진 나라예요. 매가지를 탁 떼가지고, 나만 탁 떼고, 나에다가 머리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기관차고, 그 엔진 가동된 기관차고, 우리는 뭐냐, 객차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관차 돼가지고 밀리니까 이 강리가 지옥으로 가지. 내가 주님을 떼기를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주님이 답해버리면 이게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이 질문하고 우리가 답해야 돼.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하냐?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첫 열매라 하는데 네가 나의 첫 열매는 건 네가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네. 질문해야 되죠. 그 질문이 주고받는 걸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사람은 그거예요. 주님이 질문 던지고 그 질문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반납하죠. 우리는 드리고 주님 받으시고 그 주고받는 것을 죽기 전에 미리 이 땅에서부터 계속 그걸 주께서 연습시키고 연습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하늘나라니까 실제가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안 되는 걸 그냥 방치하십니까? 자기 백성인데 첫 열매인데 절대로 우리 식으로 해서 첫 열매가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합니다. 여기 첫 열매 있더라도 우리는 첫 열매처럼 살지를 않아요. 왜? 세상이 좋았어. 예.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남 살았다는 듯이 자랑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과시욕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앞에 길게 붙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앞에 성령께서 한번 적어볼게요. 성령께서 하면 여기에 갈로 열고 뒤에 와에 붙는 게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여합니다. 벌써 주님께서는 하면서 우리에게 개입하죠.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것 이렇게 하시면서 개입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개입하면 우리는 붕 떠다가 어디로 내동다시는 바닥으로
바닥으로 툭 떨어지죠. 바닥으로. 제가 그저 어디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강의에서인가 요걸 요번 주 강의한 게 있어요. 가락 강의. 정신 봐라. 가락 강의 할 때 뭐랄까, 야, 지난 수요일 이야기, 수요일 날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현대인은 뭐라고 풍스럽겠죠. 예. 허세와 허풍에 붕 떠가 있어요. 영화 아파트. 예. 저 무슨 아파트. 생각만 해도 붕 떠가 있어요. 풍선을 달아가지고 그것도 1, 2층이 아니고 15층, 2층 붕 떠가 있어요. 예. 우리는 붕 뜨는 재미로 살아요. 붕 뜨는 재미로. 근데 바늘 가지고 턱 하게 되면 탄식 바늘 때만 땡치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죠. 바닥을 치지요. 성령께서 이런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닥을 치면 슬프다 아니에요. 감사가 되죠. 감사됩니다. 왜? 바닥 칠 때 옆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십자가에 주님이 계시고 옆에 강도가 있어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나가리 있으라. 뭐 드십니까? 이거 무슨 글자지요? 예? 무슨 글자입니까? 영어로. 예. 미스. 예. 믿어봐. TH, WITH. 함께. 주님은 혼자서 잘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걸로 좋게요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요. 왜?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 되고 주님의 솜씨가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초망이나 풍부이나 그 어느 것도, 예, 하늘나라. 왜? 누구와 함께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도소 감방 소리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찬미 소리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찬미 소리가. 바라기는 물론 한 200억 정도 있으면서 찬미가, 그거 생각 안 하고 찬미가 200억 200에 사는 우리나라 최고급의 아파트 살면서 그 방에 살면서 찬미. 꼭 먹고 알 먹고 다 괜찮지요. 애 공부 잘해가지고 멋있게 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찬미. 절대로 자식이 참여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면서. 자, 여기 성경대로 합시다. 첫 열매 만들었다고 있죠. 여기 단어 자체가 첫 열매가 되게 했죠. 그러면 자, 묻습니다. 첫 열매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 땅에 첫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이게 되게 하시다 해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도 질문이 좀 꼬아서 이제 답변하기도 이제 이 글자그대로 첫 열매가 있다 하는 게 있지요?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첫 열매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장담을 했는데, 장담이 아니고 실제로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첫 열매에서 탈락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아쉽죠? 아이, 누구는 첫 열매 되고 나는 첫 열매 안 되고, 인생 그동안 뭐 하다 살았나? 평생 살았다 해도,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에 첫 열매도 거기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인생 이래 살아 되겠어? 라고, 다시 심히 통곡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첫 열매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예. 그거 분간하는 법. 그거 분간하는 법. 우선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간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야?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 또 마태복음 3장에 나오면 세례요한이 했던 알곡은 천국에 거두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끝에 나오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냐 하는 거. 노골적이 나오죠. 예. 영과 육.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어떤 강의에서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세상 용어고, 사도 바울은 영과 육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락 이야기 했잖아요. 영은 성령이 있는 사람을 영이라 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을 육이라 합니다. 이제 강의 오늘 끝내고 싶어. 너무 단촐했어. 사도 바울은 말을 할 때, 주저하는 법이 없어.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없어요. 그냥 이야기해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영, 성령 안 받으면 육.
없어요. 사조발의 인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아담. 그리고 또 한 인간이 있다면 바로 두 번째 아담.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님, 그 위에는 인간은 없어요. 그 위에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KBS 뉴스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낚싯대가 뒤집어졌다. 네, 뭐 산 사람은 죽은 사람 더 많지요. 아이고, 아침에 그래, 낚시도 오랜만에 하시려고 갔는데, 육도 울고 보고 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의 영일까? 저 사람의 육일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런 관점도 보셨지요? 그런 관점 보셨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훈련이 안 된 이유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육이고 여이고 관계없이 내가 원하고 싶은 모델이 이상적인 모델이 우리가 따로 챙겨서 그렇고 그 챙긴 것은 우상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미리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언젠간 저렇게 따라 붙일 것인가라고 자 부러워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 분류 방법이 우리한테 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성령께서 어떤 성령? 아이고 이 첫다선이 없는 거 등짝 스매싱 하면서 세상은 6과 0이야 0과 6이야 그거야 뭘 네가 정신이 침 질질 흘려서 정신 쳐다보고 있는 그걸 부러워하느냐. 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 부러워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한 인물들이었어요. 상상도 못한 인물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상상했겠어요? 뭘 이기죠? 세상이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가지고 영구 여구 뭐 양과 염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언급하느냐 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안일하게 이 잘못 분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제 무슨 잘못 분류한 것을 먼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양과 염소 요거 다 지우고 양과 염소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예. 또 뭐 나누는 하면 있죠. 기름 준비한 여자 그 신부와 기름 주지 못한 신부 뭐 나눌만 쉽잖아요. 자, 잘못된 분류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이걸 전체라 보고 이게 세상 전체인데 세상 전체가 이 둥그랗다 보고 예.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고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은 염소다.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같은 이게 이제 평면적 사고라 하는데 평면적 사고 평평한 하나의 이거 종이 같은 종이 내용은 두 번째 시간 할 거예요. 여기 종이 같은 요건 종이에다가 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거 천군 백군 나누듯이 요 양 염소 이렇게 안일하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 분류가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농토가 있는데 알곡 아니면 가라지 아니면 알곡 둘 중에 하나니까 면적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알곡 모으게 되면 이게 분할을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 평문적으로 하지 말고 3D로 봅시다. 입체로 봅시다. 입체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이건 안일하게 분류고요. 잘못된 분류고.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전부 다 염소예요. 전부 다 염소고 입체니까 전부 다 염소고 염소에서 공중에 뭔가 하나 낯선 게 떠 있는데 그게 바로 양이에요. 자, 아까 분류 방법하고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아까는 뭡니까? 동일한 평면 위에 이쪽 부분은 양이고 이쪽 부분이 염소가 된다면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자기가 양이다 성도라 생각한다면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 한 번 양은 영원한 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요 경계선 안 넘어갔으니까. 예? 양이 되었으니까 뭐만 짓다 공격하고 비판하면 됩니까? 저도 염소 새끼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나는 항상 양이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암흑의 권사는 양이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암흑의 이거는 목사는 양이다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무조건 좋은 쪽은 자기가 속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되죠. 내가 양이기에 너는 내 뜻 아니니까 염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요. 요 자체가 무슨 생각이냐면 염소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을 안 한 상태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중심으로 성경 내용대로 잣대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흔히 교회에서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구원받고 우리 교회 비판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런 거. 응? 십자가 말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가지고 궁지렁거리고 비판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십자가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라고 십자가 말 바깥인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자기들이 평소에 자기는 천국 가고 자기 반대는 지옥 간다는 사고방식으로 꾸준히 살아오겠다는 것을 그만 티를 내버린 거예요. 폭로내버린 겁니다. 자, 평면적이 다시 할게요. 평면적 할 때, 내가 속해 있는 이쪽은 좋은 나라고 천국 가고, 내가 속하지 않은 내가 반대한 저쪽은 지옥 간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 예.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이름이 예수는 여호와는 삼일째 그런 거 자꾸 이름 들고 왔어요.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고 이름 댕강 날려야 돼. 내 이름이 내가 판단해보면 이건 내 이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뭐하지? 내가 판단이 뭐하지? 주님 이를 죽여서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는 못 없는 처녀가 되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모가지 위협을 주님과 접합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로 주의 이름이 밥솥한다는 게 아니고 아주 내 이름으로 사는 거 선타. 모든 사고방식을 나 어떡하지 이 모든 이걸 댕강 오늘 제목을 댕강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네 인생 네 몸 아니야 내 몸이야 네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야 하고 접합을 시켜버리는 식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지난 낮 설교하면서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에베소서 5장 언급했잖아요. 그 잠자는 자요. 건드려야 된다. 누가? 내가 그러면 외부에서 건드려서 잠자는 자요. 일어나라. 어둠 속에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내가 있던 자리가 그게 죽음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기억납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와서 잠자는 자 일어나 죽은 자에서 깨어나라. 그게 내가 안 깨어났으면 내가 지금 죽은 자들과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을 모를 뻔했어요. 자, 그걸 어디서 깨우는가? 내가 외부에서 깨우죠. 그러나 이 수평이 되어버리면 수평이는 내가 이렇게 손 열어가지고 이걸 녹취할 때 뭐 어떻게 녹취하니 열어가지고 녹취해야 되겠네. 손을 이렇게 멀리 보는 신용을 하면서 지문 엮고 열어보면서 내게 속한 것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고 주천 진짜 지옥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 말이죠. 모든 교회 모든 인간들 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분류한 것은 제가 잘못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천 열매고 내 아닌 것은 전부 다 이게 지옥 갈 열매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세리가 청전에서 오는 세리가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 했고요. 고기를 많이 잡아주니까 신났다 해. 좋은 분 만났다가 해라. 주여 뭐하소서? 떠나소서. 왜?
나는 뭐하기 때문에? 죄인이깁니다. 그게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이 마땅히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자가 해야 될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우리는 염소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염소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에서 양을 올 때는 누가 개입돼야 돼요? 아까 개입되는 말 했죠.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어디 위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는 누구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은 어떤 식으로 이미 이 시몬을 보였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났고 이삭을 만났고 야곱을 만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없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그 동일한 작업, 그 동일한 원리 원칙이 이제는 누구한테 언약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면 성도는 이 주어지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벌리시는 언약적 작용에 의해서 항상 염소 익어야 하는 게 이게 당연한데 뭘 바꿔줬습니까? 양이 되게 했을 때 이때 양은 나는 양이다! 이래 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농부가 아니고 나는 어떤 분이 지어진 농사의 수확물이다. 예, 수확물이 되는 겁니다. 참 길게도 왔죠. 이 이야기 하는데. 이제 구약의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 맺을 때 한 축제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 유월절 다른 말 하면 유월절. 예. 유월절. 그 다음에 나온 절기가 맥추절. 유월절은 보리농사, 맥추절은 맥주는 밀농사. 원래 이게 보리가 아니고 이게 맥주라 하는 게 원래 밀이에요. 그 시기가 밀농사.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젖과 꿀이 흐르니까 여러 가지 과실수 맺는 것은 수장절. 수장절이 언제부터냐 하면 수장절이 초막절이거든요. 이게 7월 10일 이후 일주일 동안 말합니다. 그럼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 이게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은 제가 울산 강의에서 했습니다. 대속제일. 대속제일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 텐트 치는 날. 텐트 치는 절기예요. 이건 뭐냐면 대속제일은 단체로 그들의 모든 죄를 씻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해봅니다.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닥에 있어도 마땅하고 나는 염소인 것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예요. 이걸 로마서 14장 끝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믿지 않고 하는 일이 죄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모든 일이 전부 다 주께서 벌릴 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다는 사실. 심지어 주께서는 머리카락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예, 걷는 것도 모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내 선택, 내 결정 아닙니다.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락 강의 또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우리는 하루의 삶이요. 예, 결정 또 결정 선택 또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자, 설거지 했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10시부터 뭐 하지? 누가 그 전화 걸까? 또 선택했잖아요. 예. 뭐 동사무소가 또 선택하잖아요. 모든 게 선택과 선택, 결정과 결정.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이 기억이 되고, 예, 나의 과거가 되고, 기억이 되고, 기억을 어디에 하냐면, 기억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기억 창고. 서양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애들한테 선물 줄 때, 이렇게 탁 열면, 띵띵띵띵띵, 서나온 그
정확히 생각 안 난다만, 뮤직 박스라 합니까? 예. 여기 있어요. 그것도. 딱 열려 있는, 땅땅땅, 땅땅, 여기 있고, 있잖아요. 예.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여기 뮤직 박스가 있어요. 기억의 박스가 있어요. 그 기억의 박스에 뭐가 들어가냐? 이 창고인데, 여기에 들어가요. 결정, 내 결정. 선택, 내 선택. 예, 가답게 할 때 이거 하나 더 였죠. 유행 가사를. 한 잔, 또 한 잔을, 한 잔, 또 한 잔. 취하는 건 마찬가지 지금 였는데. 그 가사 내용이 멋져요, 정말. 예. 남자도 술 먹으면 한 잔 먹고, 나중에 술 많이 먹게 되면 한 잔, 또 한 잔 해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돼. 근데, 우리, 여성이나 우리 일반인은 마찬가지죠. 결정하고 또 결정, 선택하고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선택할 게 없고 결정할 게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것치도 안 해. 멍 뗀다 하는 거야. 오늘 뭐 하지? 오늘 내가 뭘 결정해야 되지? 예. 다음 달 그때 또 과학에 놀러 가는 거 또 봐야 돼. 항상 결정할 거 없으면 놀러 갈 생각하고 친구 만날 생각하고 일 저질 생각하고 또 펀드 얼마 올라갔다 한번 들러볼까? 뭐든지 이 평생을 선택 결정 해온 거예요. 결정하다 보니까 요 결정한 결과물이 궁금하죠. 어떤 보상이 궁금하죠. 내 선택이 옳았는가 궁금하죠. 그 궁금한 그것이 어디 뮤직박스 같은데 창고에 다니면서 요걸 두 자로 모아서 요걸 가지고 자라고 합니다. 자를 한 점 줄이면 나가 돼요. 그런데 요 선택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예, 어떻게 됩니까? 화딱지 나서 나를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방법은 몇 가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알 필요 없는데요. 자아를 죽이는 방법. 예. 자아를 죽이는 방법. 내가 금방 생각하니까 한 3가지만 할게. 예. 첫째는 화풀이. 남편이나 누구한테 화풀이. 예. 강아지도 괜찮아. 고양이도 저쪽 패버리는데 바깥 차버리는데. 이게 어디 성질나 네 앞서 끌적거리고 있어. 화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이라든지 그리고 주부들이 말하는 도박. 예. 술, 화투, 포커, 도박. 예. 술을 하게 되면 화풀이 술, 그 다음에 세 번째 극단적인 뭐냐 자살이에요. 예. 전부 다 세 동종집이 있어요. 뭘 읽겠다면 합니까? 자를 쉽게 잊겠다는 겁니다. 화났을 때 화풀이. 예. 나이트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트 가고 여자들은 쇼핑 갑자기 돈도 없는 카드 끌어가지고 뭐 이만큼 들고 드라마에 보면 이만큼 들고 나가 들고 나가는 게. 그다음에 그것도 안 돼. 남자들은 술. 항상 잊고 싶다. 이것도 저것도 더 안 되면 술 또는 마약 이런 거예요. 마약, 도박. 그것도 안 되면 도박은 뭐냐 남자들이 많이 해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게임하는 거예요. 애들 청소년 게임하는 거 전부 다 이겁니다. 여자들도 보니까 여자들도 그 차 타면서 맨날 스마트폰에는 테트리스 그런 거 많이 하대요. 그 시간도 성게나 보지. 여기는 이제 체력 자살.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인생을 자기의 첫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인생은 무의미한데 만약에 구태여 의미를 두라면 뭐라 했습니까? 자식 이렇게 했죠. 예. 자식. 10분 쉽시다.